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왕으로 받아들인 왕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천지, 바알 우상천지를 만든 왕입니다. 아마도 아합이라는 사람은 아주 강하고 표독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여리고 여자 말 잘 듣고 또 인자한 성품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우상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지자의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고난이 오든 해를 당하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야 되는 그런 고충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어떤 해가 오느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더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결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딱 2번 비가 오는데 10월에 이른 비가 오고 4월에 늦은 비가 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이른 비가 와야 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늦은 비가 와야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비가 오지 않아도 또 할 수 있는 농사의 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슬이 아주 많이 내립니다. 새벽 이슬이 너무 많이 내려서 그 이슬을 가지고도 농사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 바알이 바로 폭풍의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폭풍의 신. 그래서 고대 우가릿의 한 토판에 보면 바알은 물을 정복한 자이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농경사회다 보니까 복과 저주라는 것은 대부분 농사, 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야 될 때 내려야 되고 또 햇빛이 쬐일 때 햇빛이 쬐어줘야만 아주 탱글탱글하고 풍성한 과일의 맛을 또 과일을 풍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이 바알, 이 농사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풍작하는 농사의 그 해를,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바알신이다. 그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우상천지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한마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하나님이 신이냐, 바알이 신이냐, 누가 정말 신이냐,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참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게 하시고 그것도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도록 하셨을까? 이게 참 난센스와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자, 그런데 조금 더 보면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숨게 하셨다면, 그를 지켜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 시냇가도 말라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깨닫게 되느냐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믿는 사람도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세상은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샥샥샥샥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비즈니스는 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나는 기가 막히게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 속에 있으면 믿는 자들도 역시 그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믿는 자들도 고통을 당하고 재난이 일어나면 성도들도 같이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보호막을 딱 쳐주셔서 아무 문제가 없고 다 피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전달하던 선지자에게도 이런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똑같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중요한 비밀이 이제 이어져 갑니다. 자,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과부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셨다. 그런데 이 뒷얘기를 한번 자세히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과부는 지금 통에 밀가루 한 줌밖에 없어서 자기 아들하고 이거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그러던 중이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엘리야를 하나님은 가게 하셔서 그 여인의 도움을 받게 합니다. 그레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시돈에서 약 남쪽으로 7마일 거리에 있는 라스 사라판드라는 곳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지중해의 해변 도시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마르게 하셔서 어디로 보내셨느냐면 바알 숭배의 본산지인 바로 페니키아 땅으로, 이세벨이 나온 그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선포하셨을 때 놀라운 건 팔레스타인 땅만 가뭄이 찾아든 게 아니라 그 풍성한 페니키아 땅, 그 해변가의 그 페니키아 땅도 엄청난 가뭄과 어려움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페니키아 땅은 아주 많은 양식을 수출하고 풍성한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 풍성한 지역도 하나님이 가뭄을 시작을 주시니까 동일하게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벼룩이 간을 빼먹지. 더 놀라운 건 이 성경은 한 번만 도움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머물게 있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마지막 음식이 다 먹어질 때까지 거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굉장히 천연덕스러운 사람을 만들어버리신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 선만은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맡길 수 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남자가, 과부가 이제 자기 아들과 죽고자 하는 그 집안에 와서 한 번만 음식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그 집에 눌러붙어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 집안에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르밧 과부는 그 마지막 남은 걸로 엘리야를 대접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비가 올 때까지. 참 이게 중요합니다. 비가 오고 나면 이 기적도 끝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기적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 데는 항상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적도 아픔도 고난도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뭐 영원히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어놓은 한계에서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놀랍게도 그 기적의 여인의 아들이 그만 죽습니다. 같이 떡 먹고 같이 물 먹고 같이 지냈던 그런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하나님이 기적을 지금 일으키시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떡을 먹고 그런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 그 집안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아들은 죽였느냐? 그래서 여자가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건 하나님이 아니다. 내게 축복을 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랑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고 있고 내게 어떤 은혜가 오고 있는데도 내게 심각한 일이 찾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게 뭐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우리가 막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오늘 24절에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지은 작자가 누굴까? 이 사람은요,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열왕기서 전체를 보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자유인이 되어서 바벨론 사람들이 내려준 하사품을 먹으면서 나머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았다는 얘기들이 다 기록된 걸 보면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가 아니면 그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편집한 사람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기에 아무리 빨라도 BC 550년대 정도에는 적혔을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철저한 고난과 암울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먹여 살리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너희들도 죽은 그 바벨론 땅에서 살려내시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가 오지 않는 가뭄부터
여기까지 얘기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종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뭄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마치 아주 심한 가뭄이 든 것처럼, 기근이 든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르와 가부, 그것도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의 가정에 가게 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기적 속에서도 아들은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로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죽는 거예요. 세례란 그런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죽습니다. 주님과 죽고 다시 주님과 삽니다. 세례는 그렇게 물에 푹 당겼다가 다시 나올 때 주님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 사라와 가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가뭄이 그 땅에 들었지만, 엄청난 가뭄이 이스라엘에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지켜내시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다시 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이 코로나 사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것,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귀한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